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모두 같이 물화되어 사바세계에 이르니 슬프거나 즐거울 이유 없어 노래나 불러본다. 종소리 북소리 끊어져 마군의 춤도 흩어지니 그윽한 한 곡조가 모든 풍파를 잠재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같이 물화되어 사바세계에 이르니 우리 일체의 중생은 모두 물화된 것이며 물질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합니다. 노장의 관점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화학 실험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실험실 속의 화학 물질에 불과합니다. 초목이든 개미든 땅 강아지든 모든 우주의 거대한 가마 속에서 생성된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화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물화라 했습니다. 곧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와 생명은 죽어서 변화합니다. 뼈는 진흙이 되고 살은 물이 되어 버립니다. 물질은 서로 변하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형상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화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이 사바세계에 와서 물화되어 공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일체 중생은 모두 이 사바세계에 와서 물화되어 공연하고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슬프거나 즐거울 이유 없어 노래나 불러본다. 그렇지만 모두들 자신이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중생이 미혹해서 자기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금생에 와서 잠시 공연하고 있다는 것을 연극배우처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감상하지도 못하고 연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감상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자의로 자기 뜻대로 연출도 하지 못하죠. 그냥 매번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죠. 결국 계속 노래를 불러대면서 슬픔에 취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신이 날 때는 배꼽이 아프도록 웃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기만당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업보에 의하여서 현실은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 본래 성품이 붙여있는데 그림자에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통탄스러운
이치입니다. 온갖 우수와 번뇌, 온갖 고통과 쾌락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무단이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치를 간파하고 나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합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을 일체로부터 해탈내 버립니다. 절에서는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읊고 우리는 여기에 11층에서 금강경을 읽습니다. 맑고도 깨끗합니다. 몇 길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뽕짝뽕짝하며 춤을 춰댑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 소리가 끝나면 그들의 가무도 쓰러질 겁니다. 최후에는 모두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무도 모두 쓰러질 것이다. 언젠가는 그 영국도 하지 못하게 되죠. 이 육신의 임종이 다가오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후에는 모두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종소리, 북소리 끊어져 마군의 춤도 흩어지니 마지막에는 청정이든 청정이 아니든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도 모두 얻지 못합니다. 그윽한 한 곡조가 모든 풍파를 잠재운다. 이 뜻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아 그 집에 이를 수 있다. 집에 이를 수 있다. 자기 본래의 집, 본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정풍파라는 원래 고대 가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이 가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이름만을 빌려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든 풍파가 가라앉으니 종소리도 그치고 마군의 춤도 그치며 가무도 모두 흩어집니다. 제26품 법시는 상이 아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견불과 관불.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30 이상으로 요래를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요래를 봅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다시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이 문제는 부처님이 이미 수차례나 언급했던 것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이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불경을 부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선생의 위대한 교수법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교육 방법은 참으로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수보리가 흔들림 없이 분명히 대답하자 부처님은 다시 여기저기를 찔러봅니다. 그러자 수보리는 자신감을 잃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의 답은 원래 틀린 것이었으나 부처님이 이리저리 돌려 말라자 다시 올바른 답을 내놓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를 성문 중이라 합니다. 직접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사람을 나무랄 때 코를 꿰어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나무라는 것도 아주 교모합니다.
야단칠 때도 아주 교묘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무란다 이거는 야단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선종의 조사들은 사람을 나무라는데도 절묘해서 바보 같다고 하는 대신 단지 코를 깨어 끌려간다고만 했습니다. 이 말은 코를 깨어 끌려다니는 소와 같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교수법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앞에서 부처님은 실상으로서 요리를 볼 수 있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보리는 형상으로서 요리를 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했는데도 한참을 얘기하다가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30 이상으로서 요리를 볼 수 있는가? 여기서 관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보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처님은 본래 성불한 몸이었기에 32종의 좋은 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32 이상으로서 요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30 이상으로서 요래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요래이니라. 해석을 볼까요? 수보리의 대답에 부처님은 아마도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을 테지만 불경에서 차마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그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만약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이나 제왕들도 부처일 것이다. 수보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부처님의 말에 머리가 혼란해지면서 곧 생각을 바꿔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이제 수보리가 시정을 하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서 요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없나이다. 보십시오. 수보리가 얼마나 참담하게 되었습니까? 금강경을 통독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읽을수록 흥미진진합니다. 금강경의 문장 또한 갈수록 오묘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문학작품을 읽어나갈 때는 자신의 혼미한 머리를 깨우듯 모거를 두드리며 읽습니다. 성색과 사도, 본문에 보죠. 그때 세존께서는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수보리 말이 끝나자 부처님은 곧 화제를 돌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형체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요래를 볼 수 없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쾅 하며 터집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시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수보리가 막 깨달음에 이르려 하는 적절한 시기에 그를 이리저리 한번 흔들어 본 것입니다. 마치 향판을 들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고 저기서 한번 흔들어 수보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잠깐 바로 이것 수보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수보리가 깨쳤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했다면 금강경이라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네 구절에 대해 연구해 봅시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은 모두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부처님을 보고자 합니다.
형체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합니다. 관상 법문을 닦는 사람이든 부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든 모두 부처님을 직접 보지 못해 안달입니다.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부처님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신경에 문제가 생겼거나 혈압이 높아서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 경우입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금빛 찬란한 형상으로 자기가 관상하는데 그렇게 영상이 나타났다면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미쳤다는 거죠. 또 혈압이 높아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곧 목숨이 끊어지게 돼서 선망 증세가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보여질 때는 환상이다. 분명히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죠. 어디에서 부처님을 색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보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색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중생세계에서 모두 눈의 이 색상으로서 인간의 상의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을 알아보죠. 그걸 색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부처님을 색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색상으로 봤다면 미쳤거나 임종이 다가와서 선망이 보였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외우고 있겠지만 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고 나타났다면 그건 마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형상을 갖추고 나타나면 그건 미쳤거나 임종 직전이거나 마군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부처님은 많은 경전에서 말합니다. 이런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때문에 형체를 갖춘 부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리를 틀고 앉아서 주문을 외다가 5만 원을 내면 주문 하나를 외워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대략 1400여 개의 주문이 있으니 하나에 5만 원이면 꽤나 돈이 될 겁니다. 주문을 한번 외고는 말랍니다. 어이후 이제 됐어. 어떤 사람은 길게 주문을 외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다른 소리가 들리는구먼. 어서 병원에 가보시오. 불경은 말랍니다. 음이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하지 말라고요. 음이나 소리는 이근에 나타난 환상으로서 의식의 경계에 속합니다. 즉 그것은 무의식에서 나온 환상으로서 가장 조잡한 형태의 것입니다. 인체 내에는 본래 음이나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인체 내의 음이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귀를 막으면 심장 속에 혈액이 고동치는 소리가 들리며 이것이 다시 무의식의 작용과 결합되면 중얼중얼하며 주문외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음이나 소리에 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보를 하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상해에 집착한 것으로 그 폐단이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와 형체의 이런 경계에 이르면 불법의 진전이 있어서 도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람이 걷는 삿된 길은 마경에 빠진 곳으로 요래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진정한 부처님 위해 부처님 경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진정한 부처님의 경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온종일 영혼을 연구하고 연구를 위해 귀신을 보러 다니며 주문을 외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될 것을 무엇하러 일부러 찾아가 벌벌 떱니까?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뚜렷이 말합니다. 소리나 형체는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생들이 너무나 착각을 많이 일으키니까 강하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경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나의 경계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모두 형체에서 나를 봅니다. 타자가 무르기면 호련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편에 빗돌게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치 내가 빠져나간 것처럼 자신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신이 빠져나온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만 주의해야 합니다. 형체로 갖춘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이 신체가 본래 가아이니 그것은 여기로부터 나온 제2의 가아입니다.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소위 정신이 날아오른 것입니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타자를 하더라도 신체의 혈액순환과 호흡 등의 생리작용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어긋나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랫동안 타자를 하더라도 신체의 혈액순환과 호흡 등의 생리작용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요하나 생리적 활동은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가 어긋나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자신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본부가 집착하는 자기의 의식 투영인 것입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모습, 자신이 코를 골아대고 있는 모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내 잠자는 자세가 좋지 않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곧 되돌아가 둘이 하나로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을 도라고 생각한다면 형체로서 자신을 보는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도 엄중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로 연불이나 주문을 끊임없이 외다 보면 허공에서도 그것을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아주 크며 심지어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공부가 무르익어서 생긴 것이라 여깁니다. 그것을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이나 소리로서 자신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고 있다. 바로 마도에 빠진 것입니다. 마도는 현대 사회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미혹은 아주 심각합니다. 평시 불법을 연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물으면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과연 옳으냐고 물으면 저로서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듯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열한 것입니까? 단지 복덕이 없는 것만 아니라 비열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불법의 정념에 이르렀으니 여러분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품에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 이 품의 시작부터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30 이상으로서 요래를 볼 수 있는가?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 품의 중점은 관자에 있습니다. 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불법의 수행법을 지관이라 합니다. 지관을 닦는 것입니다. 특히 밀종의 경우 관상을 닦는 것, 즉 관을 닦고 상을 닦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지와 관이 가능하다면 곧 정을 열 수 있습니다. 불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관과 상에 가능하며 지와 정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법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법을 배우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관이 가능할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생각의 지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타자시 어떤 종류의 본문에 의지하든 상관없지만 과연 지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에 이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과연 하나의 것, 그것이 공이든 청정이든 과연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누가 거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겉으로야 애쓰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누구도 그 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지혜에 이른 후에야 능히 관할 수 있으며 이 둘을 동시에 갖춘 것이 바로 삼매로 진정한 정의 근계입니다. 이 때문에 지관쌍운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관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지관으로 말하자면 84,000의 방법이 모두 지관입니다. 예를 들어 연부를 한다면 마음속으로도 외고 입으로도 외지만 과연 잘못된 장님이 없을 단지 한 연불에 한 구절 남아미타불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곧 열반할 것입니다. 지혜에 도달했다는 것은 결코 죽음에 이르렀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란 곧 청정이 크게 달래 지혜가 크게 열리는 것으로 여기에 이르면 불법의 온갖 이치를 모두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정토의 일종입니다. 또 다른 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경에서는 우리에게 달이나 태양 하나를 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상으로서의 관상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보았던 달이나 태양의 형상을 의식으로서 그려보면 관하는 것, 그것을 명치 부위에서 관해도 좋고 여기 위장에 있는 부위에서 관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곧 관상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지만 하나의 달이나 태양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 가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혹은 불상 하나를 가상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멍하게 보이겠지만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면 문제가 있지요. 그냥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돈을 그리는 것과도 같고 남학생이 여자의 친구를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넋이 빠지도록 그립니다. 바로
서상기에서 말하듯 찻잔 속에서도 그가 있고 밥그릇 속에도 그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며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밀종에는 지관을 닦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일 뿐 진정한 불법은 아닙니다. 방법이란 방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혼란스러운 생각을 먼저 하나의 것으로서 붙들어 두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지관의 초보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상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념이 청정하여 앞 생각은 지나가고 뒤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 이 공의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다면 주변의 일체의 경계를 모두 알고 일체의 소리를 모두 듣고 일체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면서도 그것이 나와는 털끝만치도 상관없는 게 느껴져서 한없이 청정하다면 이것 역시 지관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바른 지관입니다.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수 없다고요? 당연하지요. 소위 범부란 범부가 아니라 범부라 칭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룰 수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범부라 부르지요. 이룰 수 없다면 범부의 범자에서 가운데 점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기부는 기부자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이르면 거의 불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랍니다. 최후로 관한 모습조차도 모두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30 이상으로서 요래를 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수불의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금강경의 일부분에서 부처님이 수불에게 물었던 것은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때의 견은 명심, 견성 혹은 견지의 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부의 관자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거나 경전을 읽을 때 또는 학문을 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 또한 여러분을 한번 미혹시켜 보기 위한 약간의 속임수가 될 겁니다. 즉 과거에 이 문제를 물었을 때는 수보리가 맞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수보리의 답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대답은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학자에게 물었다면 대답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한 글자도 잘못 알아보는 문제는 너무 커집니다. 아마도 완전히 돌려 뱉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30 이상이 있습니다. 미간한 가운데서 밝은 빛이 방사되며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인도에서는 성취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아이의 경우에 어릴 때 미간 한가운데서 구멍을 뚫어 밝은 유리구슬을 박아 넣기도 합니다. 동방 사람들은 미간에 밝은 구슬이 있으면 지혜와 복보를 성취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비단 미간 가운데서 구슬처럼 빛을 발할 뿐 동시에 흰 털이 나 있는 특별한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털은 펼쳐지면 아주 길지만 보통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특별한 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이 흰 털 또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이 흰 털이 수미산을 5배나 휘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미타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은 모두 30 이상 중에 하나로서 아주 장엄한 상입니다. 금강경이 내내 말해왔던 것은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러한 장엄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던 것은 이런 방법으로 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거였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불의 수행은 마땅히 이런 식으로 요래를 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수보리의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역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입에서 우리에게 아미타불을 관할 것을 가르친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사과무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